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래전에 대학 때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그때는 이제 사자일 때인데 학교를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펼쳐서 읽어주었던 구절이 바로 이 7장 12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의 이 마태복음 7장의 전반부에 중심 키는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라고 말할 때 이건 구약성경의 토라라고 표현하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서는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역사서랑 선지서를 구별해서 이해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전체를 다 선지서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또 다시 하고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를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주제적으로는 비판에 대한 문제, 기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이 비판이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판단이라는 문제로 전환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분별이라는 말로도 바뀌어지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판단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부정적인 어법,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사실은 긍정어법.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문맥에 따라서 그런 거지 판단이나 분별이나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사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뉘앙스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비난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랑 비교를 해서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말할 때 이 비판은 때로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때로는 어떤 정보나 어떤 이것들을 이렇게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때로는 사고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가짜 뉴스에 속지도 않고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분별하고 뭔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비판을 때로 어떤 때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판이 아니라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는 문맥과 상관없이 비판하는 행위가 나타난 그 모든 것이 다 죄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비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어떤 때는 이 비판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 비판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판단과 분별의 문제로 이어지는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분별을 하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을 판단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분별해내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걸어가는 이 히브리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분별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롭다, 이게 다 사실은 분별력, 판단력 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분별해 나아가는, 그래서 영분별의 분별의 은사가 때로는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 차원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때로는 내가 분석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분별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분별을 하고 어떤 판단을 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것은 해도 되는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일들을 내가 비판하고 그럴 때 굉장히 주의한,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을 가서 전하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일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문맥은 어떤 문맥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판의 문제가 일단은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내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내가 비판받을 거고 내가 헤아리는 그 기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어떻게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비판했을 때 똑같은 기준이 결국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을 삐딱하게 읽으면 나도 엉망으로 마음대로 살 거니까 다른 사람도 그냥 엉망으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비둬라. 나도 어차피 지저분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잘못하면 이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되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누군가를 내가 비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판단을 할 거예요. 분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하고 분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이 비판이라는 행위가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권면하는 게 때로는 듣는 사람은 비판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이라는 행위 자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잘하는 거냐 틀린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비판하려면 뭔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여기서 이제 들보야랑 튀는 얘기를 하죠. 대들보, 우리가 이렇게 기둥 집을 세울 때 한옥에 대들보 얘기하잖아요. 들보, 그 들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기둥, 대들보 같이 큰 기둥은 아니어도 석가래보다는 굵은 그런 기둥 세운 걸 이야기하는 거 들보. 그런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들보가 있는 채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뽑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마치 저같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안경이 지저분한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안경을 제대로 닦지를 못해서 뭘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가지고 여기가 먼지랑 지저분한 게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안경을 그대로 쓴 채로 내가 여기 일로 와봐, 너 얼굴에 뭐 묻었다, 여기 뭐 티 묻은 거 내가 좀 빼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 얼굴에 있는 건지 내 안경에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보통 안경 벗고 가까이 볼 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 눈에 3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을 판단하는, 그렇게 비판하기 이전에 무언가 내 속에서 판단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판단하는 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내 눈에 있는 티, 이것을 이제 5절에는 그 후에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내 눈에 문제가 있어서 어두워진 그런 상태로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티 빼려다가 오히려 눈 찔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티 하나 그냥 차라리 놔두고 사는 게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다 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티를 뺀다고 막 하는 그 행동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는, 오히려 눈을 아주 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 자체, 무언가 분별하고 뭔가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는 이야기의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너무 들여다 놓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우리는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데는 굉장히 무지하면서 남들은 자꾸 예민하게 판단하고 예민하게 남들은 보려고 자꾸 우리는 이야기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자꾸 빼내는 그런 자기 정화의 과정이 더 필요한 것이지, 그건 하지 않은 채로, 자기 정화하지 않은 채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자꾸 놓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데 너나 없이 끊임없이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다 남만 탓하고 다 남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만 자꾸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것이 비판하는 분위기가 자꾸 형성이 된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뭐 말씀을 듣든지 그림없이 그 속에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이 반성적 사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필요한 게 뭐냐면 반성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라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끊임없이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요리를 늘 밥을 매 평생 하는데도 늘 예로는 설익은 밥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늘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늘 관성대로 자기가 하던 경험대로만 똑같이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솥이 문제고 이 쌀이 문제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솥에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하는데 다른 밥을 때로는 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성적인 자신이 걸어간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볼 줄 아는, 이게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끊임없이 반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글을 쓰는 게, 이 말보다 글을 자꾸 쓰라고 하는 게,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썼다가 지웠다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하는데 가장 유익한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거든요. 자꾸 글을 쓰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래서 자기 속에 연약함과 자기 속에 허물과 이것들이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을 정화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한 비판의식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그 영혼을 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가 권면을 하고 할 때도 이게 아주 비판적인 태도로 정죄하는 마음의 권면이 아니라 진정 사랑의 권면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깨어서 깊이 돌아보고 이 눈이 밝아져서 그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수 있죠. 권면을 하고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6절에 가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여러 가지 예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오늘 이 7장에 비판하는 문제의 연장성상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을 때, 누군가를 책망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듣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권면을 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듣는 그 사람은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게 들을 수도 있죠. 이 잠언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잠언 9장인데 잠언 9장 한번 봐보세요. 잠언 9장 7절 8절. 잠언 9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7절 8절의 징계, 책망.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가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할 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만한 자, 악한 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거만한 사람은 7절에는 도리어
내가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해서 오히려 내가 덮어써서 능욕을 받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책망은 도리어 흠이 잡히는, 악한 자에게 이야기하면 도리어 흠이 잡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가끔 우리 둘째가, 여기 이제 둘째가 없으니까, 둘째가 이렇게 엄마랑 이렇게 말싸움하면 엄마가 거의 100% 져요. 이게 이제 엄마가 분명히 그 아이가 잘못해서 혼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몇 시까지 온다 그러고 들어온다 그러고는 안 들어왔어요. 그 아이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야 돼. 그래서 엄마가 혼난다고 야단을 쳐요. 그런데 그 야단을 치는데 엄마가 좀 큰 소리로 했어. 그러면 이제 분명히 그 아이가 늦게 온 거를 혼내다가 나중에 가면, 내가 옆에서 보면 큰 소리 친 엄마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해 그러고 있어요. 상황이 끝나는 건 분명히 더 큰 잘못을 한 건 이 아이인데, 그 잘못을 지적하느라고 조금 큰 소리로 말한 이 사람, 한결이 엄마가 나중에 보면 이게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이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아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논리적 사고가 강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허물이 그 순간에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어느 이렇게 시점 넘어가면서부터는 화낼 일 있고 야단칠 수 제가 있을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때 하면 그때 이제 정리를 내가, 네가 잘못한 건 열에 해당하는, 열의 무게가 있는 잘못이고 엄마가 한 거는 일의 무게의 잘못이니까 엄마가 한 번 미안하다 해서 너는 10번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확 뒤집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못 들어요. 직장 상사가 내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직장 상사가 나한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 내가 고쳐가지고 다음에는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책망하는 직장 상사가 조금 태도가 아랫사람이지만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마음 상하게, 또 안 좋은 말 섞어가지고 좀 얘기했어. 그리고는 사무실에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자기가 뭐 팀장이면 다고 자기가 이사면 다냐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냐고 그것만 막 화나서 그래요. 자기가 정작 잘못한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걸 알면서도 그냥 그 상황이 창피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고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맞지, 내가 그 서류 다시 가져다가 다시 다 만들어가지고 지시해준 대로 다시 해오라 그런 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서는 그 상사만 계속 욕을 하고 다니죠. 젊을 때는, 또는 때로는 조금 그래도 능력이 있을 때는 사표 내고 딴 데 가면 또 받아주는 데 있지만 어느 시점 넘어가면 계속 그렇게 떠들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들을 귀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꾸.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 여기서 이 시편에서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만한 자라는 표현이 때로는 그런 걸 수 있어요. 이게 특별히 거만하고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들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닌데도 끊임없이 누군가가 내게 여기에 책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이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이 듣는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잠언의 이 표현, 듣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결국 거만한 거고,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결국 악한 거예요.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에게 오히려 흠을 찾아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말을 너는 안 그러냐 이러잖아요. 금방
누가 나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특별히 뭐 교회에서 이런 데면 좀 덜 하겠지만 집에서나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얘기하면 너는 안 그랬어? 너 나만 그런 거야? 이러면서 분명히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하다 보면 옛날에 한 거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그래서 딴 얘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악한 거잖아요. 본문에 잠언서에 너의 흠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 나한테 아무리 나한테 옳은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 너 두고 보자, 다음에 너 잘못하면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러면서 나중에 공격하겠다 그러고 흠을 찾고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이 미워하게 되는 것인 동시에 뒤집어서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살면서 듣기 싫은 소리, 그것이 내게 책망이라고 야단이라고 들리는 소리가 있을 때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했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흠을 찾고 그 사람과 내가 다툼을 추구하고, 그건 결국 뭐냐? 내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교만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분별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듣는 귀가 있냐 없느냐.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듣기 싫은 소리 하는데 그 자리에서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래전에 뭐 벌써 한 8, 9년 됐나 본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싫은 소리 해주고 잘못된 소리 했다고 이렇게 해주고 그런, 내가 이렇게 작은 몇 명 안 되는 팀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그런 친구들이 더 좋고 그런 친구들이 똑똑한 것 같고 그랬는데, 나이 50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나한테 잘한다 그러는 밑에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맨날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팀장님 이것도 이게 틀렸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일하고 싶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왜 그 자신,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뭐 정치인들이고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좀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옆에 좀 두고 있어야 되지 왜 저런가 싶었는데, 내가 이제 50이 되니까 이해가 된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50이 넘어가잖아요. 이게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기분 나빠요. 내가 애기라 그러는데 누군가가 손 들고 삐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기분 나쁜데 이게 내가 들어야 될 일인지, 이 중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지, 저 사람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뭔가 지혜로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내가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고 어떻게 내가 또 대해야 되는지를 뭔가를 배우기 원하시는 건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게 있다면 고쳐가기도 하고, 잘못된 게 없는데도 그런 거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되고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의 흠거리를 찾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두고 보자 하는 식의 반응이 되고, 너도 이런 거 잘못했잖아, 나만 그런 거야, 너도 그랬잖아 라고 싸움거리를 만들고, 이게 바로 그 교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권면한다라고, 책망, 그러면 그가 나를 사랑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이게 듣는 마음이잖아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들을 귀를 가서 그게 겸손한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바꾸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하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안 들어.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그거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그 적당한 때를.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로도 확장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문 속에서 비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한 거야. 100% 내가 이거는 내 기준으로, 그냥 내 경험과 내 기준으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야. 그것조차도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물론 내가 핍박의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만큼의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해야죠. 해야죠.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그리고 소반에 목이 얹어져서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만큼 그런 어떤 진리의 문제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단에 빠졌고 사랑하는 누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진짜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못 보는 한이 있어도 천하의 원수가 되더라도 이 이야기는 내가 이대로 그냥 망하게 이대로 죽게 내가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잖아요. 죽는 걸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내가 욕을 먹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한 번은 내가 이야기를 꼭 한 번은 내가 해줘야 돼 하고 각오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내가 그만한 각오를 한 거죠. 그만한 각오를. 근데 그런 각오 없이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내가 사랑으로 말하면 다 들을 줄 알았는데 좋은 뜻으로 말해놓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응하는 것 때문에 더 시험 들죠. 더 충격받죠. 그리고는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지혜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살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점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근데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여태까지 저렇게 그냥 살아와도 그냥 어느 정도 사는데 굳이 저기다 내가 뭐 이렇게 당신 틀렸다고 이것 좀 고치라고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웬만하면 싫은 소리 가면 갈수록 자꾸 하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싫은 소리 자꾸 해야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좋은 말 잘한다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고 그 사람이 작정하고 나를 반역하기 원하고 나에게 거역하기 원하고 작정하고 나랑 한번 싸워보자고 덤비는 게 아닌 이상,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든지 가족 간이든지 싫은 소리 할 때 그 말하는 사람도 그게 즐거워서, 싫은 사람에게 너무 신나고 좋아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서 손들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얘기할 때 그 사람도 속 편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나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걸 괜히 얘기했나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며칠을 그냥 혼자 고민하기도 해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나름 그래도 그 본인에게는 의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저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은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짊어지면서도, 저 사람이 저런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저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늘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한 번은 멈춰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점검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게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있을 망정. 앞에서는 좋다 그러고 저 바깥에 앉아가지고는
교인이니까 뭐 술잔 기울이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커피 한 잔 놓고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부정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하시는 게 얘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해주니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내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게 그냥 어른이 있는 게 부모가 있고 내가 그냥 찾아갈 수 있는 선배가 있고 이런 게 때로는 그냥 별말을 안 들어도 그게 때로는 의지가 되고 뭔가 내가 안전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다 그냥 그런 사람이 다 그냥 사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멀리서 욕하는 사람은 있어도 진짜 내 앞에서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듣기 싫고 어렵지만 한 번은 새겨 듣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들을 게 있는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그래서 사랑하니까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무관심하다면 뭐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나를 관심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관심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갑론을박 이런 얘기다 저런 얘기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게 있고 그런데 조금 그 사람의 분별하는 기준이 그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기준이 좀 잘못된 거고 틀렸으면 설득을 하면 되고 아니면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치면 되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판단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해줘야 되는 이야기로도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어쩌면 내가 진짜 내게 던져지는 거룩한 것 내게 주어진 진주인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진주를 진주인지를 모르고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축복으로 삼으면 내게 큰 축복이었을 텐데 내가 그 말을 깨닫지 못해서 내 인생에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때 그 시점에 내가 그 권면을 듣고 돌이켰다면 내가 그때 나한테 그렇게 아픈 소리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좀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내 인생이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어쩌면 훗날 그런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내가 들어야 될 진주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그걸 내가 짓밟고 쓰레기통에 갖다 던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지 말고 거꾸로 그걸 받는 내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다시 한번 자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최선의 행동이에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그러니까는 세 가지 다른 행위. 기도는 앉아서 하는 거고 구하는 건 앉아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거 주세요 그러는 거고 찾는 것은 나가서 내가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집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다니면서 찾는 거고 두드리는 거는 찾았더니 어디 집이 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하고 생각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천만 원 차액이 나 두드려 보는 거야. 어쨌든 뭐 전화해가지고 2천만 원 깎아달라고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맥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일을 풀어가는 어떤 방식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하는 것은 기도인 거고 찾는 것은 내가 가서 말 그대로 찾아다니는 거고 두드리는 것은 발견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행동 이 전체를 다 기도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문의 그런 해석 가능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다 이게 기도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고,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악한 사람이라도 누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면, 사기꾼도 자기 아들이 떡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 아버지한테 내가 떡 달라 그랬어.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찾으러 가. 아버지 주머니에 떡이 있나 없나 찾으러 가. 찾았어. 아빠한테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 문맥이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해석이 가능은 하지만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게 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과 떡, 이 광야에 우리 여름에 날씨 뜨거우면 자동차 본네트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계란 후라이 하는, 아스팔트에 계란 딱 깨뜨리고 후라이 되고 계란이 익는 뭐 이런 거 이렇게 기사나 뉴스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이게 여름에 뜨겁게 달궈진 그 돌에 얇은 전병 같은 걸 그 뜨겁게 달궈진 돌에다가 이렇게 굽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익히는데 이렇게 바로 불로 바로 직화를 하기도 하지만 돌을 얹어서 이렇게 돌을 우리가 뜨겁게 달궈서 거기다가 고기를 이렇게 익혀서 먹는 그런 것처럼 이 떡을 만드는데, 빵을 만드는데 사실 정확하게 빵이잖아요. 우리는 떡을 먹는 문화지만 이 이스라엘은 빵을 먹는 문화니까 이 빵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제과점에서 요즘 나오는 그런 빵이 아니라 이 인도 요리 가면 난하는 비슷한 그런 식의 얇은, 그러니까 이 돌 위에다 얇게 그걸 이렇게 얹으면 그게 그대로 익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뜯어 먹게 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멀리서 보면 또 이렇게 그 돌이 이렇게 황토 색깔에 이렇게 붉은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돌들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게 빵인지 떡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엉뚱한 걸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생선을 딱 바꿔놓으면 돼요. 뭘로 바꿔놓으면 되면 장어로 바꿔놓으면 돼요. 장어하고 뱀하고 닮았잖아요. 옛날에는 장어라고 안 불렀어요. 뱀장어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비슷한 게 하나 먹어주다가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인 것처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비슷한 걸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렇게 눈속임으로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악한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호소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랑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아까 오후에 교육자회의 하다가도 잠깐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고 여기에 과부가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남들이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들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래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말하기 난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백성도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야.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폭군이죠. 하늘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에요. 남들만 우리 왕이 우리 재판장이 그래라고 남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인정해. 자기도 스스로 나 그런 사람이라 그래. 폭군이요, 독재자죠. 그런데 여기 한 과부 있어요. 과부는 형사소추권이 없어요. 호소 자체가 불가능해요. 과부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해도 가서 고소 고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든지 아들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누군가가 내가 억울한 일 있으면 가서 대신 고소를 해줘야 그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고소장 접수가 가능해요.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그냥 특별히 이렇게 홀로 있는 그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적 환경이 그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부는 거의 창녀랑 거의 동료로 써요, 성경에서. 왜? 내가 그러니까 돈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강제로 나를 데리고 가서 겁탈을 하고 부인이 아니라 저 첩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이라도 삼아서 집에서 먹고 살게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 더 이상 내가 아무 남자에게나 짓밟히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루 세 끼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 그게 바로 과부의 처지예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의 선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이에요. 그 여자가 왜 5명의 과거에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남자랑 사는데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거리의 여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그거보다는 나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존의 방법이 없는. 그래서 룻이 과부였던 룻이 이삭 죽기를 나간 거는 생명을 걸고 나간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나간 거예요. 인생의 가장 위험한 자리에 스스로를 내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있고 나이 들어서 돈벌이 못하니까 직장 나가서 돈 벌어서 시어머니 봉양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롯에게 다른 사람 밭에는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씨앗을 그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놓으라 그러고 니네 롯 건드리지 마. 라고 저가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보아스가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면 어떤 운명이 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이삭 죽기를 나간 걸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간 거 아주 위험한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온 동네 소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거의 생명을 내놓고 인생을 내놓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런 과부예요. 이런 과부가 호소를 하는 거죠. 억울한 일, 원한을.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지나가다가 번거로워서 밤낮 호소하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주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도의 샘플이 아니에요. 기도의 긍정 모델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기도의 부정 모델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어찌 믿음을 보겠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우리는 이 과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과부가 이 불의하고 악한 독재자에게 끊임없이 번거롭게 가서 애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불의하고 악한 재판 독재자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폭군과 같은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 멋대로 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가지고 살살살 빌어가지고 이거 저거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 온통 챙겨가지고 가서 바치면서 잘 달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뭔가 얻는 내가 요구하는 거 얻어내는 거 환심을 사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빼내는 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 밤잠도 못 자고 밤새 귀찮게 계속 해가지고 그냥 귀찮으니까 애 하나 떡 하나 먹어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지성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애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단식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가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의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 많으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가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믿음과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응답의 유무로 하나님의 사랑의 유무를 자꾸 결정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차려주면 엄마는 우리 엄마, 좋은 엄마. 안 차려주면 우리 엄마는 악한 엄마. 그런데 며칠째 엄마가 계속 내가 어느 걸 안 차려줘.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나는 그래서 집 나가야 되겠다. 왜? 우리 엄마는 악한 엄마야. 저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엄마 폭군이고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언제까지 엄마 비유 맞춤에 살아야 되겠어? 난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 마치 그런 모습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자기 원하는 걸 시간 쏟아놓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기대해봤자 소용없지, 내 맘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하는 아버지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내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 찾고 그분께 두드려요.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침묵하신다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해줄 능력이 있어요. 해줄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해주면 안 돼요. 왜? 그 아이에게 그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끊임없이 그걸 원해요. 그럴 때 그걸 해주지 않는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내게 그걸 해줄 능력이 없으면 나도 능력 없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주는 순간 내 아이가 인생이 망가져. 여기 우리 막내가 있지만 4살 때가 엄마랑 한번 이렇게 뭐 부딪혀가지고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엄마가 작정을 하고 이제 한 번은 꺾어야 돼. 그래서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보고 있겠더라고요. 나가버렸어요. 그게 좋아서 얘한테 잘못했다는 얘기 안 들으면 평생에 한이 될 거라 부모가 그걸 하라고까지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꺾는 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그걸 배워야 될 나이가 됐고 이 나이에 그게 안 배우면 평생 고통받으니까. 부모가 안 가르쳐주면 세상에 가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고 더 큰 희생을 치르면서 그거를 결국 배우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만약에 배우지 못했다라면 인생이 결국은 실패한 자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히 그게 보이니까. 아무리 원해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내가 애절하게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가 애절하게 이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그 순간 누가 제일 마음 아픈지 아세요? 누가 제일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기 전까지는 응답 안 해주는 엄마가 싫었잖아요. 응답해주는 아빠가 좋고 응답 안 해주는 엄마가 싫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응답 안 해준 엄마가 더 속 깊었고 엄마가 더 나를 사랑했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깨달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실 수 없어요.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어요. 왜? 그게 내가 망하는 거니까. 내가 죽는 길이니까. 내게 화니까. 내가 보기엔 그게 분명히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보기엔 그게 너무 필요한 거라고 나는 절실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들보가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 하나 볼 줄 모르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바른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밝은 기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겠어요. 얼마나 사실 내게 축복인, 내게 선인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나 혼자 떠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음이 있는 거예요. 말함과 들음이 교통하면서 함께 마음이 교차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기도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소하죠. 부르짖죠. 하나님이 때로 응답하시죠. 그러나 그 응답의 요소 속에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현장을 만났을 때 그때 제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응답되지 않는 어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에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